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 심심찮게 나오는 강력범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거나 또 피해자를 구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오히려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간에 방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한 생명이 죽어가게끔 방치하는 그러한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또 내가 혹시 관여하면 나도 피해를 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 또한 있겠지요.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나는 과연 저 현장에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선택과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이 고민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선한 이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웬만하면 다 잘 아시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알면서 그친다고 하면 우리는 종교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은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똑같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율법교사가 등장하고요. 율법교사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교사라고 하면은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은 율법사 또 서기관이라는 그러한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율법교사들은 랍비라고 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선생 역할을 하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지만은 그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타적이거나 또 분리적인, 구별적인 그러한 사람들. 나는 이것을 잘 지키는데 너는 잘 못 지키는구나. 너와 상종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분리적. 그리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나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나는 아예 저들과 대화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배타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옛 사회에서 주로 양반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양반은 하얀 도포를 입고 머리에 갓을 쓰고 정자 같은 그늘에 앉아서 서책을 읽으면서 여봐라, 밥 좀 내와라, 밥을 받고 먹고 내가는, 심지어 발 씻을 물, 세수할 물도 하인들에게 의해서 제공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 오직 글만 읽고 살 수 있는 사람.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굳이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고, 굳이 한 끼 정도 굶어도 배고프지 않는 여유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굳이 돈에 대해서 궁핍함이 없으니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 남을 속이지 않는 상황, 더러운 곳에 가서 병들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누렸던 그러한 특권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 랍비로 불려지는 이 청년은 분리적인 마음을 가져서 예수님께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내 알을 높이면서 누군가를 낮추겠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하게 있었던 바리새인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이때 예수님은 질문의 질문으로 답을 하시죠. 율법에,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이 율법교사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자신이 인용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도 하셨습니다.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행한다는 것, 행위에 계속을 말합니다. 일에,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투 포이에이,
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투포포이에이라고 하는 단어는 행한다. 딱 한 번 지금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하여라 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될 수 없어요. 내 의지로는 계속 행하기에 부족합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한 일을 하려면은 때로는 착한 일을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지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주변에서 그래도 해야지 라고 하는 격려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착한 일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쁜 짓을 멈출 수 있고, 거기에 완장이 붙어있는 경찰관이 주변에 있으면 일부러라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계속해서 착함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 속에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가 너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구나. 예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교사고 또 랍비로 내가 존경을 받는데 나에게 이러한 하찮은 질문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것을 왜 반복해서 나에게 요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예수님께 질문한다고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지문으로 이렇게 바리새인의 의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에 대해서 자신의 의도권과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를 간파하시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즉, 너의 교만, 너의 의가 얼마나 왜곡되고 편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해 가는 객이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주로 신앙이 내려간다, 또 열심히 떨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저지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표현은 내려갈 때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나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난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율법에 보면요, 제사장들은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 죽음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죽음 그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죽은 시체가 질병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를 만지고 질병을 갖게 되면은 제사를 지내야 될 몸가짐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보면은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병에 걸리면은 남들 대신 중보기도 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 못하는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항상 자신의 몸가짐을 청결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몸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 다른 복장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제사장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죽음 거반 죽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 더 가까이 가서 그를 보살펴주지 않는 이유가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우리 집에 불 났어요. 예배 시간 1분 전이야.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119에 전화하세요. 저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마치고 갈게요. 그러면 그 의도가 정당합니까? 불의합니까? 좀 너그럽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정당합니까? 불의합니까? 정당한데 소리는 약한 거 보니까는 그래도 와야 이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 목회자에게는 그러한 하나의 아픔이 있죠. 우리 장인께서 돌아가셨다고 주일날 아침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제 저희는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부목 시절인데 아침에 소식을 듣고 고향에 가질 못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아픔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고향을 향해 갔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있는 특수적인 그런 아픔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결혼식 때 주일날 안 가는 거,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지요. 여러분이 잔치를 한다고 할 때 상을 당했을 때도 안 가는 거. 저희 어머니가 아마 주일을 끼고 장례를 치러야 됐을 상황인데 우리 형제들은 예배를 집내야 되니까 그 시간에 다들 대전으로 가고 또 칠성으로 가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장례에 참여하고, 제사장만이 갖는 특수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를 돌보지 않은 것, 어찌 보면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였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레위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레위인도 역시 율법에 참 해박한 지식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레위인들 역시 제사장 버금가는 성전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내를 하기도 하였고, 문제기도 하기도 하였고, 찬양을 하기도 하였고, 제사장을 도와서 제물을 잡기도 하고, 제단에 바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성전 봉사로 성별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아마 레위인들은 순번을 정해서 이번엔 누구 지파, 이번엔 누구 지파 하면서 순번을 정해서 성전에서 봉사하였기 때문에 아마 이 레위인이 성전 봉사의 담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레위인도 역시 제사장의 버금가는 성별된 몸가짐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역시 이 레위인도 피해갔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지금 예수님이 율법교사랑 말씀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예수님 당시에 상극이었어요. 상극.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두고 있으면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의 통운 정책에 순응한 사람들입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하였을 때 바벨론도 역시 통운 정책을 했는데 남쪽 유다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를 했어요.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고 바벨론은 유다를 그냥 집어삼켰습니다. 나중에 해방이 돼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는 어느 정도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유대 땅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의 돈을 좀 보태게 했을 때 유대인들은 너희들 더러운 돈은 우리가 받지 않을 거야 하면서 거부를 했어요. 그 이후로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우리 예배하면 된다 해갖고 종교적인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해묵은 갈등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었던 사람,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유대인임에도 도와주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 자신을 업신여기는 저 유대인을 도와주었던 사마리아인, 시각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의 속마음을 표현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치유하고 또 주막에 맡기고 더 비용이 들면 돌아올 때 다시 지불하겠다고 하는 넉넉함까지 보여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그 아파하고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다가간 사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고 아직도 강도가 주변에 있을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일함보다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였던 그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예수님은 선한 이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들만의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쌍한 사람을 놓고 합당한 이유를 찾는 것은 지극히 율법적인 모습입니다. 지극히 종교인다운 모습이지 선한 이웃다운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가 비판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와 성경 공부와 교회에서의 복지는 높아져 가는데 선한 이웃으로서의 삶의 변화는 더디게 되거나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타종교를 갖거나 불신자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복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수많은 예배와 교훈을 받았으면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얻을까? 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바로 그들의 바람은 우리가 선한 이웃으로서 자신들에게 다가오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은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가기 위해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이웃을 버려두는 것, 그것은 지극히 율법적이지 선한 이웃은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돈을 드리라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그 마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달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받아들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저 세상을 향해 긍휼의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려고 하는 것은 참 약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선한 이웃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의 세력들을 달리 볼 수 있을 겁니다. 치근히 볼 수도 있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신음하고 있는 이 자연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 휴지도 함부로 버리지 못할 것이고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이 더러워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선교조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선한 이웃에 대한 요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이웃으로 더 자리매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선한 이웃의 반열에 올라서야 될 텐데 말씀으로만 채워졌지 우리의 손발을 더럽히는 데는 거부해 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보고 더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따뜻한 마음임을 명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마음의 온도가 1도 올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